오늘 학교 오신 말씀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라. 그리고 수불론 지파라. 수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아프리카를 선교하던 한 선교사님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을에 선교를 하러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가는 길이 멀어서 한 며칠을 이렇게 힘들게 걷고 이렇게 해서 갔다고 합니다. 근데 마을을 들어가기 전에 개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가는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개울물이 너무 많이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개울을 건너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며칠을 벌써 고생해서 왔는데 다시 그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걸 생각하니 너무 좀 억울하고, 그렇다고 그 개울을 건너가자니 개울의 물살이 너무 빠르고 세서 건너갈 수 없는 엄두를 못 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 중에 한 명이 오더니 갑자기 큰 돌을 하나 이렇게 가져다 주더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니 왜 이렇게 큰 돌을 가져다 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원주민이 그 돌, 그런 큰 돌을 직접 이렇게 들고 그 물살이 빠른 개울물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아이 저기 그렇지 않아도 물살이 빠른데 저렇게 무겁고 다루기 힘든 돌까지 들고 저기를 왜 건너려고 할까?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그래서 큰일을 당하면 어떡하나라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원주민 말고 또 다른 원주민이 와서 또 다른 큰 돌을 들고 그 개울을 건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주저하다가 그걸 보게 되니까 이 돌을 갖다 준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도 그 큰 돌을 들고 개울을 건너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울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 돌을 가져다 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돌이 있으니까 고추장스럽고 더 위험할 것 같았지만 이 무거운 돌을 들고 들어가니 개울이 빠르고 물살이 세도 그 안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 주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위험하지 않게 그 개울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오늘부터, 정확히 어제부터 민수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는 이제 성경책 이름이 영어로 하면 넘버스라는 제목이죠. 타이틀입니다. 말 그대로 숫자를 세는, 인구의 그 숫자, 인원을 세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그 내용, 시작을 하는 내용입니다. 숫자를 세는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백성, 즉 군인을 계수하는 것이 이 민수기, 사람을 세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전쟁에 나가 싸울 군사로 계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백성들을 배치를 하는데 그 배치를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진을 세운다, 진을 배치한다라는 표현을 하죠. 광야에 나가서 단순히 이 척박한 땅 광야 물도 없고 여러 가지 땅도 참 척박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야영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싸움을 준비하는 그 군대가 그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하는 것을 진을 세운다 혹은 진을 배치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로 나가서 전쟁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진을 배치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을 보시면 오늘 지금 읽으신 부분은 동쪽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12지파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씩 해서 12지파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기에 오른쪽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가 있죠. 남쪽에는 루벤, 갓, 시므온 세 지파,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세 지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북쪽으로는 단, 납달리, 아셀 이렇게 세 지파 해서 총 12지파가 진을 배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는 레위 지파, 그리고 그 레위 지파의 자손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해서 성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진을 배치할 때 특별한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 지파들이 성막 주위에 진을 배치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배치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민수기 2장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요새 어떠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24시간, 하루 24시간 동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관련된 행위, 뭐 예를 들면 찬양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혹은 말씀을 보거나 이런 것을 하는 그 모습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요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혹시라도 제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답변에는 요새는 말씀 묵상도 잘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당연히 맞는 생각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가, 말씀을 보고 뭐 기도를 하고 있는가, 찬양을 듣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과 관련된 생활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모습, 기도, 말씀, 찬양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모든 생활의 모습, 일상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가, 정해주신 질서에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면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그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느냐, 몇 시간 말씀을 받느냐,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 혹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일상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에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그 이스라엘이 가졌던 진, 배치했던 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 진을 칠 때 어떻게 진을 쳤느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지파에 따라 인구가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세 지파는 18만 6,400명, 남쪽에 있는 세 지파는 15만 1,450명, 서쪽은 10만 8,100명, 북쪽은 15만 7,600명. 도합해보면 60만 3,550명이 그 당시 계수되었던 군사였습니다. 이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성막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에 텐트를 이렇게 막 치고 있는 모습. 어떤 그림을 보면 막 이렇게 정갈하게 맞춰서 텐트를 치고 있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저 그림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고 각 지파별로 텐트를 쳤는데 정말 수많은 텐트들이 그 가운데 진을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텐트의 모양을 가지든지 간에 바뀌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진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을 칠 때도 성막 중심으로, 행진하고 움직일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눈 뜰 때나 잘 때나 서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 중심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성막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에 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아침에 눈을 뜰 때나 밤에 잠을 잘 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다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이런 착각이나 오해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맞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인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차이가 있는 말씀이 잘 나와 있죠. 바로 사울의 모습을 통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보고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어떤 순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좋은, 내가 만족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그래야 내 생활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선권,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인데요, 3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까 보신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 12지파가 이제 둘러싸고 있고요. 그 가운데는 레위 자손 세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세 아들이 세 곳을, 그리고 모세와 아론 제사장이 처음 있는 동쪽을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그 군사들을 계수하는 것을 쭉 보면 저 12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한 12지파의 그 숫자를 계수하지만 한 지파는 숫자를 계수하지 않죠. 그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않은 이유는 레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성막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하셨고, 그래서 군사로 계수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 숫자를 보면 그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약 7,500명, 고핫 자손이 8,600명, 무라리 자손이 6,200명, 합치면 대략 22,000명 정도가 되는 숫자입니다. 그 당시 한 명 한 명의 군사가 필요한 중요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작지 않은 그런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예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 말라, 군사로 계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을, 그리고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따로 떼어 놓으셨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그 일이 우리 삶의 어떤 것보다, 삶의 모든 부분보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삶을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내 시간, 내가 사용하는 시간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우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일에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극 중에서 최악의 비극은 젊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도 한 번도 진정으로 살지 않는 것, 75살까지 혹시 산다 할지라도 한 번도 진정으로 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마틴 루터 킹의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29년부터 68년까지 39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39년은 그런데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간은 성난 청년들을 진정시키고 폭탄을 던진 자를 위해 기도하기에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에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판치는 곳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정의를 위해 싸우다 죽는 것이
더 의미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고, 평화를 위해 일하다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의 39년의 시간은 오히려 수세기의 시간과 같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쓰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겠습니까? 더 가치 있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민수기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진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상생활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